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위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15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해 설교를 순서대로 하는 것은 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게 그 순서대로 나가면 되겠으나 때로는 난해 구절이라는 것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참 설교를 하는 목사도 설교자도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하기 쉬운 표현하자면 그런 내용도 있겠으나 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틀, 그런 깊은 부분과 맞부딪히게 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결론은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대로 선포되어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자, 설교 시간에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집중하시고 혹시라도 메모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내일 영상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심, 종교적 사고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신앙의 행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신앙의 행위, 이것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아랜다, 부탁한다, 요청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목적 없이 누린다 이것입니다. 자녀가, 연인이, 부부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또는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가 목적 없이 삶을 누리는 것, 소통하는 것, 나누는 것 말이죠. 왠지 오늘따라 남편이 아주 부드럽게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할 때 부인이 그냥 누릴 수만 없는 것은 뻔하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드러움과 그 친절이 다 가식이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대화의 끝에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무엇인가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형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치려고 하든지 그럴 때 내가 오늘 받은 모든 친절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느낀다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함이 아닌 순종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왜 많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눈물과 또는 금식과 철야라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동원해서 왜 기도하려고 할까요? 왜 더 영적이신 분들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창조주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목자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우리의 요구는 참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를 부인하고 꺾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나를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말씀 안 하셔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꼭 최고가 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때,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학교 사역을 통해서 직원들도 이렇게 같이 일해보고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학교 사역을 해보면 마음에 남는 이쁜 정말 기억되는 직원이나 학생은 1등한 학생, 정말 유능한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때론 못하고 때론 연약해도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 힘 빼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바에 맞추어서 노력하는, 물어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 책자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근데 나에 대한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인 개념을 끌어다가, 그래서 자꾸 종교적인 개념에 접신자가 있거든요. 접신자. 우리에게 접신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샤머니즘, 그 샤머니 접신자예요.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성소의 그 막 휘장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대신 누군가를 들여보내려는 신앙의 시도. 그래서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정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언제 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아요. 늘 하게 되죠. 요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라는 말의 뉘앙스에는 언제 해야 더 응답이 잘 돼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 질문의 뉘앙스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해야지 더 잘 응답이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면 언제 어디서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시간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정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분분투, 세 번째, 주어진 시간 청지기로서 또한 열심히 하루를 달려가면서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정황이 펼쳐지는 것이 내 뜻과 다를 때, 그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기뻐할 때 우리는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큰 신앙의 핵심 앞에 서 보겠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속에는 신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신학 과목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과목의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첫 시간에 들어왔던 교수님이 제가 기도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 제목이 거절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회 방에 항상 이 썸네일을 올려드리죠. 오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책 제목은 예가기도였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가기도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의, 우리 교수님의 철학에는 주기도문 아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니다. 기도문, 우리가 마치 계속 기도문처럼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면 의미가 뭔지, 내용이 뭔지보다 주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도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결국 그게 그건데, 그나마 이제 기도에 대한 중심을 아시는 분이 그런 이제 제목 가지고 씨름을 하신 거죠. 결국 무명 출판사에서 예가기도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그 예가기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므로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의 가장 그 전제되는 그 앞구절이 뭐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대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빈말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헛된 신에게 자신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받아내려는 종교적인 열심이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알고 계신다. 내 원수가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정보를 알려드리거나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내 소원을 알아야만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야,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실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시는 어디에나 계신,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늘에만 계신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어디에나 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디에도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39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뭐 여러 관련 구절이 있는데 시편 139편 7절, 8절 구약성경 1031쪽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나 우리 친구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모든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모든 곳에 계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존재가 로또가 돼서 수천억을 탄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저택이 땅이 소유가 어마무시한들 옆집 아저씨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우리가 때로는 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요즘 월드컵인가요? 월드컵에 우리가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아니면 승리를 해서 이렇게 가끔 이런 이제 붙여놓기 표현이 있지만 알죠. 중심은 그런 게 아닌 것을. 인간인 우리가 세상에 천하없는 공적을 쌓아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면은 소원이 아닌 이미 거룩하신 완전하신 아버지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럼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완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사실 이 표현도 우리가 구하고 찬양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오고 계시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시제가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불완전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선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창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다니까요. 완성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좀 늦어지고 노아와 그 세 아들 가족이 또 뒤집어져서 또 지연되고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삭,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만 우리에게 아직 누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완전한 나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유한하게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쁨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그 유한한 잠깐 기쁘고 그것으로 인해 또다시 번뇌와 고통과 희노애락을 반복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제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목사님, 주기도문에는 뭐 이 땅의 것은 구하지 말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11절에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라고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개역개정까지는 일용할 양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번역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기억하세요. 필요한 양식. 성경 어딘가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필요한 양식.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가 늘 말씀 사경회 할 때 물어보잖아요. 광야의 양식이 부족했습니까? 풍성했습니까? 그러면 몇몇 구절들을 기억하신 분들은 풍성했습니다 하시다가 눈치를 보시다가 살짝 꼬리를 내리시고, 어떤 분들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혼선이죠. 맞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으나 애굽의 음식과 비교하면 부족했어요. 광야는 필요한 양식들만 주어졌어요. 신명기 29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절대로 변명이 안 돼요. 29장 6절. 자, 353쪽 구약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어떤 필요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필요.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애굽의 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광야의 여정, 나그네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양식이지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축하고 더 저축해서 이제 주님 됐어요. 이제는 제가 한동안 하나님 없어도 이것으로 좀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가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만나로 자족하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말씀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구절을 내가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제 소속된 선교회의 전략회의를 마치고 이제 오는 길에 책 한 권을 끝냈는데 계속 그 전략회의 장소가 서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재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 눈에 계속 보이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은 성경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관심이 그렇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프레임과 그럼 저 책은 뭘 말하고 있을까, 이게 계속 궁금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서 나오는 길에 덥석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전철, 기차를 타면서 계속 읽는데 뭐 거의 관점은 같았는데 새로운 뭐 다른 이제 각에서 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로 인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것에 대한 위로 구절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뭔가 힘든 일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눈에 띄고, 근데 사실은 항상 그럴 때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본문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자해석이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홀로 사시는 아버님이 얘들아 요즘은 허리가 너무 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허리가 시리다 그러면 손주들은 가서 따뜻한 뭔가를 가지고 와서 허리가 추우세요? 그럼 이거 대세요 할 텐데 할아버지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허리가 요즘 시리다 이건 무슨 의도예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외롭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자의 온전한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내 의도로 푸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이게 땡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내 마음에 좀 와닿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감정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꼭 성경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잠언 30장.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나그네 성구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여러분들 성경의 편집 순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발견하시는 게 더 좋은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지나고 욥기서까지는 하나님하고 이 다툼을 해요. 하나님하고 다툼을. 그러다가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시편부터는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에 어디 이 땅의 것을 더 구하자는 게 있어요. 헛되다. 이제 본향을 바라보자. 이렇게 가죠. 너무 분명한데, 자, 이제 잠언에 가면, 그러니까 시편, 잠언 꺾여갔잖아요. 그러면서 잠언 30장 7, 8, 9절.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이게 기도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왜 허위와 거짓말을 할까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우리의 욕심, 이따가도 볼 9절인데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맞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더 구하잖아요. 왜 구해요? 그거는 욕심이죠. 없어도 돼요. 자꾸 애굽 그리우니까 또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죠. 그거 주면 애굽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신앙의 행위가 되는 철야, 금식, 뭐 이런 막 복합적인 거를 덧붙여 가면 참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자, 나그네 여정에 필요한 물리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의 원함을 다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며 이제 학교 사역을 하거나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에서 다른 많은 내용이 참 좋았는데 이제 저자가 놓친 하나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읽으라는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꼭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를 쓰면서 꼼꼼하게 되씹어도 10번 읽는 것보다 순서대로 반복해서 100번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뭔가 동일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만족하는 거예요. 갈 곳이 있으니까 잠깐 집 나와서 집에 돌아갈 것이고 잠깐 여행 와서 우리 집에 돌아갈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좀 뜬금없는 그리고 무거운 주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것은 삶의 양이다 본다면 어떤 물리적인 것, 필요한 물질적인 것,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우리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의 포장이 필요한 양식이라면 속에 있어야 할 내용이 바로 12절의 용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가요? 이러면 큰일 나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로마서에서 강조한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행함이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순서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반드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못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해되시죠? 그 행함과 믿음이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것과 용서하는 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노동이 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내가 하려고 하면 신앙은 어려워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혹시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그 제목은 정확한 제목이 아닙니다. 정확한 제목은 주인공이 양이 아니에요. 양을 불러오는 목자예요.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 아들에게 주인공을 줬는데
진짜 주인공은 그 아들을 불러오시고야 마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거기서 순이 나오죠. 봉우리가 나오죠. 그 봉우리가 나오는 거를 나무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날이 풀리고 바람이 따뜻해지면 봉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우리가 연한 초록색, 연두색 잎이 되고 그 잎에서 다시 그 다음 나무에 따라서 또 가지가 되고 아니면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거는 거부할 수 없게 드러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가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은 양이 돌아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점프해 가면서 점프력을 기르고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그냥 양인 거예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제자리에 앉혀놓고야 마실 아버지, 그 목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관점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자꾸 계속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는 최고 그 삶의 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바로 용서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은 용서받은 자는 용서한다 이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니까. 믿음과 행함이 순서가 맞물려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이것으로 영광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영광이 있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맞다, 너는 내 자녀야.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태산을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우시면 돼요. 무장 해제를 하고 고집 부리거나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보도원 품꾼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표현하자면 존댓말을 좀 써서 저분들은 늦게 오셨는데도 왜 똑같이 받아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먼저 왔잖아요. 일 더 한 건 맞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 말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장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지 못함과 용서하지 못함을 들어보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비방했고 못된 말 했고 못된 짓 했어요. 근데 그것이 1만 달란트 앞에 선 100데나리온이 되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은 맞아요. 그거는 그것으로 저거 할 수 있어요. 삶의 양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질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수백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도, 선교지에서 평생 살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후렴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건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 것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죠.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기도 하고,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우리가 왜 시험에 들죠? 야고보서 1장 12절. 어제 제가 읽은 책도 결론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라. 물론 그러다가 보면 위험도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자, 신약 446쪽이죠.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심이면 되는데 자꾸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그렇게 좀 살지 않는 나그네가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먹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알아먹고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 줄 알고 자꾸 구름기둥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순간 흐트러지면 딱 엉뚱한 데 달려가서 엉뚱한 것을 누리면서, 그래서 본향 그 교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원스토리 책 가지고 다니고 막 아주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에요. 저와 함께 저희 집에서 사시는 분은 아마 2배, 3배 아주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런데 우리가요, 저도 동일한데 조금만 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남은 시간을 영광 드릴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을 한 번 정도 더 누려볼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그네입니다. 정말 이번에도 이제 전략교회를 가서 한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정정하셨는지, 그 연세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캄보디아를 갔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선교지가 주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년 몇 차례씩 가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을 동원해서 가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워낙 족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분 때문에 족구장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아무튼 족구의 그 수비수, 앞머리도 없으신데 아무튼 그렇게 운동 좋아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이제 캄보디아 가시는 때 얼마 전에 공항에서 화장실 가셨는데 소변에서 피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시고 취소하시고 병원 갔는데 폐암이 발견됐는데 급속도로 전이 돼서 그냥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필요한 힘만 주세요. 제가 이것 있어서 이게 세상의 지위건, 세상의 물질이건, 세상의 힘이건 이것 있어서 견눈질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제 누구나 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잠깐 졸다가 보니 또 안 간다고 그랬는데 또 그쪽 가가지고 이제 동굴, 그 콥틱 교회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아무튼 전설에 내려오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구두수성공이 있는데 막 핍박받을 때 이 시몬의 경건함으로 이제 산을 옮겼대요. 그 왕이 핍박하다가 너희가 믿는 기독교에는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며 그럼 이 산 저기다 옮겨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 경건한 시몬에게 가서 부탁을 했고 시몬이 기도했더니 정말 그 다음날 산이 옮겨졌다는 그래서 옮겨진 곳에 세워진 동굴. 아무튼 뭐 그래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두수선공인데 구두수선하다 보면 시선이 이렇게 땅을 보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던 손님의 어쩔 수 없는 이 허벅지를 이렇게 치다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본 눈을 빼버렸어요. 너희가 말씀 그대로 눈이 간음을 하거든 빼버려라. 그래서 이걸 빼버렸어. 내가 차라리 눈을 보면서 범죄하느니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이분의 경건의 기도로 정말 산이 옮겨졌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내일이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자발적 순종함에 들어가면서 내가 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또 그 시각장애인 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모르는데 그 의료에서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는 눈이 그렇게 약하다면서요. 그래서 꼭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때는 눈을 가려줘야 된대요. 근데 그때 간호사가 이걸 몰라가지고 눈을 안 가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 망막이 다 망가져가지고 한 번도 세상을 못 보고 살은 거죠. 얼마나 방황과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증이 제가 안 보여서 덜 범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힘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사지 육신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고 받아들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정말 이 쓰레기 같은 마음을 품고서 냄새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말 이 마음 놓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추가된 14, 15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큰일 났잖아요. 우리 용서 못하잖아요.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봄철에 봉우리가 피듯이 그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가루 서말에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몇 킬로 정도? 이게 한 30킬로 되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 대략 거기에 누룩 하나 딱 들어가면 그 서말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룩이 살아있으니까 겨자씨가 생명만 있으면 그 단단한 겨울의 땅을 봄이 녹여주면 나온다니까요. 15절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용서해야지 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였어요. 여기에 어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이 세상 것에 대한 기도 요청이나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런 일상의 것들은 이미 주님이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적절하게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용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건 제 글이 아니라 인용한 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평생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부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열매. 나무가 살아있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멋있고 정말 색깔이 좋고 정말 그렇듯해도 열매 없으면, 저희 파키스탄에 살 때 제일 오래 살았던 10년 이상 살았던 집 앞에 나무가 하나 번듯하게 있었는데 저희는 무슨 나무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황승택 목사님이 생물학 전공이잖아요. 생물학 박사. 오셔서 보던 이거 망고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망고를 못 봤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거 도끼질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자극을 주면 이게 확 깨어난대요. 그래서 진짜 도끼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망고가 아이 손만한 사이즈가 열렸다가 결국 이게 힘이 없어서 떨어지더라고요. 맺혀보질 않아가지고 맺히긴 했어요. 몇 개. 그래가지고 근데 못 버티더라. 비바람을 못 버텨요. 맺혀보질 못했으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의 용서는요 고통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이게 고통이 아니라 이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인 거예요. 사랑은 기쁨이고요. 포도원 품꾼에 일찍 들어와서 헌신하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섬기는 건 기쁨의 영역이지 힘듦과 지침과 짜증과 비교하고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제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양식만, 더 주지 마세요. 헛된 짓 하지 않도록 더 주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만, 그리고 내 삶의 질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